있어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 됐습니다. 너무 크면. 자, 여러분들 우리 일도 원장 선생님이 자주 오셨었죠? 네. 저도 몇 번 왔었는데 행복 법문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부처님 말씀을 적어놓은 걸 뭐라 그러죠? 경전이라고 합니다. 경전 공부 좀 해보셨나요? 여러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경전을 읽고 내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은 인도 땅에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디 인도 땅에 가셔서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고통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복이 들어올 것이니 착하게 살아라 라고 설하신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적어놓은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산스크리트어가 나중에 중국으로 갔다가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경전을 읽을 때는 독경한다 그럽니다. 내가 독경할 때는 한자로 읽는 것이 인도 그 당시의 언어와 가장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자 음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경전 읽으라고 말씀드린 거고 뜻이 궁금할 때는 밑에 한글본을 읽어보시면 그 뜻이 무엇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 금생을 다 하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요? 하늘로 가신다고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은 곳인데요. 여러분들 하늘천사 거기 옛날에 그 신선 노름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신선이 하늘신의 일부입니다. 일부지 전부가 아니고요. 또 말하는 그 천당과 지옥을 말하는 예수님도 하늘천상에 계신 분이고 알라신이라는 분도 신이기 때문에 하늘천상에 대신 당신의 그 법을 펼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자기 있는 하늘천상으로 데려간다는 분이 알라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알라신 그리고 여러 신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있지만 그 하늘천상에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대요. 착하게. 여러분들 화 안 내시죠? 화 안 내셔야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욕심도 좀 적어야 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쁜 생각도 안 해야 적게 해야 높은 하늘천상에 간다 그래요. 하늘이 딱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 안에 어떻게 하늘이 존재하고 우리가 죽어서 과연 어디로 가는지가 잘 나와 있는 경전이 지장보살본원경이라 그래요. 지장보살님은 이미 우리가 셀 수 없는 세월 전에 불과를 증득하셔서 한 지옥고 중생이라도 어떤 중생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시겠다고 서원하시고 지금도 많은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보살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살명이 지장보살. 그리고 부처님 부로는 시방열애불이라는 대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같이 여러분들과 좀 같이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품씩 상원에 올 적마다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날생자를 쓰죠. 태어났다.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 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등 뒤에 보면 좌우로 두 명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약사열애 본원경에 잘 나와 있지만 함께 생을 같이 한다.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데 이 생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가 없대요. 잘 되든 못 되든 아프든 안 아프든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기록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늘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명이 붙어요. 그래서 어디 있다고요? 각자 등 뒤에 두 명이 있어요. 행원스님 등 뒤에 두 명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수행하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수행도 안 했는데 제 등 뒤에 두 명이 보인다. 오늘 끝나고 좀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함께 태어난다 그래서 동생신이라 그래요. 무슨 신? 동생신.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해서 함께 구자도 써요. 그래서 구생신이라 그래요. 이 두 분은 이 금생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수시로 저 명부전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명이라는 것은 어두울 명이에요. 저승은 해와 달이 들지 않는 저 깊은 곳에 있다 그래요. 바다 깊은 곳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철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앞에는 세 개의 업의 바다가 있고 그 안에 깊은 곳에 지옥도 있고 우리가 저승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와 들이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금생 닿으면 이승을 살고 있는 거고 다음에 어디로 간다 그래요? 저승을 간다 그래요. 이건 한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자를 보니까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금생을 닿으면 이승을 떠나가고 저승을 갈 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서무주에 딱 인간몸 받게 되면 전생을 기억 못하는 것이 우주의 순리예요. 이법이에요. 도교에서는 망각의 물을 먹고 내려온다고 그러고 옛날에 천년유언 영화 보셨어요? 장국영 씨하고 누구죠? 왕조연 씨하고 우리 같은 세대 아닌가요? 그죠?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 같은 세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왕조연 씨가 자기의 유고를 그 나무 목신이라고 합니다. 목신. 그 사람은 화내지요. 하늘신인데 막 화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 막 괴롭히고.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목신한테 자기의 유골이 뺏겨서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그 사람한테 잡혀 있었죠. 그래서 그 남자가 스님이었나요? 장국영 씨가? 어쨌든 간에 그 유골을 나중에 자기를 찾아서 묻어주면 자기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약조를 하고 다음 생에 인간 몸을 받을 때 그 망각의 물을 피해서 내려왔다 그러죠. 그래갖고 그 유골을 원만하게 거기에 묻어둔 데다가 다시 왕조연 씨가 환상해갖고 만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주의 법은요, 전생을 기억 못한대요.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대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것이 우주의 이법이라니까요. 간혹 저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스님들이 그것을 신통이라 그래요.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태어날 곳에 미리 싹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승을 거치지 않고. 그것은 신통의 과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모두가 다 전생을 기억 못하는 것이 우주의 순리지요. 근데 수행정진 잘하면 전생도 보고 미래도 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법연화경 안에 보면 인간은 눈은 갖고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수행정진 잘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법계의 수많은 불국토도 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밤에 잠을 주무실 때 자꾸 어디가 나갔다 오지 않아요? 어떤 뭐 보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보느냐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본다 그래요. 그래서 유체 이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달마대사가 왜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 아세요? 달마도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그래도 스님으로서 수행정진 잘하신 스님이셨대요. 근데 도통을 해서 자기 몸에서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법력이 있었대요. 근데 산길을 가다 보니까 큰 구렁이가 한 마리가 산길을 막고 있더래요. 근데 도저히 힘으로서 인간의 힘으로서 옮길 수 없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몸은 한쪽에다 놔두고 육신이 놔둔 상태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큰 구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원만하게 저쪽으로 이동시킨 후에 자기 몸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그 몸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당장에 그 몸의 육신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죽음에 이르니까 그 동네에 보니까 갓 돌아가신 분의 외모가 울그락불그락 몸으로 들어가서 몸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금생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저승. 저승 갈 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이 금생을 다하면 저승으로 올바르게 안내해 주라고 염라대왕 아세요? 염라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 많이 나오죠. 전설의 고향에서 왜 염라대왕만 나와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죠 몇 년 전인가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보면 10분의 판관님들이 나오시죠. 초강대왕, 진강대왕, 평등대왕, 오도전년대왕, 염라대왕 등 10분의 판관님들한테 49일간 심판을 본다 그래요. 어디서요? 저승에서. 근데 저승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저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사자를 보내요. 이곳으로 올바르고 이끌고 오라고. 천장 안 꺼졌나요? 안 더우세요? 천장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꺼진데 그런가요? 어쨌든 제가 좀 더워서 그래요. 어쨌든 염라대왕이 누굴 보낸다고요? 사자. 어디를 보낸다고요? 저승을 안내해주는 분을. 그래서 저승사자라 그래요. 저승사자가 무슨 옷 입었을게요? 왜요? 무서우니까 검정색이고 빨간색은 안 무섭나요? 어떤 색이든 무섭게 하면 형상이 무섭지만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저승이라는 곳은 어두울 명자를 쓴다 그래서 명부전이라고 돼요. 어두운 그 부서가 있어요. 정각이. 그래서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해와 달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을 옷을 입고 오신다 표현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저승을 가서 10분의 판가님한테 40일간 심판을 보고 그 판가님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유명교주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유명교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들어보셨죠? 여기서 유는 있을 유가 아니라 어두울 유예요. 어두울 명. 그곳에 항상 명부를 관장하시면서 그 세상에서 한 지옥구 중생이라도 해탈의 세계를 이끌려고 늘 복을 베푸신다 그래서 원이 너무나 크시다 그래서 대원이라 그래요. 그거에 으뜸인 부처님. 그래서 유명교주 대원본존 지장보살님.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저 명을 관장하신다. 그 안에 10분의 판가님이 계시다. 여러분들이 만나셨었어요. 전생에.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난다니까요. 기억을. 만난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갈 곳이 정해진대요. 착하게 살았으면 사람 몸을 다시 받고 다시 하늘천상에 갈 수도 있고 나쁘게 살고 남들한테 힘들게 하면 지옥 악의 축생으로 떨어진대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말을 잘못하잖아요. 혀를 잘못 놀린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혀가 뽑혀요. 그것을 발설지옥이라고 해요. 혀가 뽑혀서 그 소가 쟁기를 갖고 그 혀를 가는데요. 왜? 혀로서 업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래요. 부처님께서. 악담하지 말래요. 이간질하지 말래요. 아첨하지 말래요. 입으로써 죄업 짓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입으로써 고통을 준 만큼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벌을 받는 곳이라고 해요. 자, 축생가보라는 것이 있어요. 축생 몸을 받아 태어난대요. 뱀이 왜 태어난다고요? 거짓말 많이 해서. 이간질 많이 해서. 그러니까 혀는 하나인데 말을 2마디, 3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혀가 갈라져요. 2마디, 3마디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왔어요? 혀 2개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면 징그럽죠. 보기 싫죠. 이제는 잠자러 들어갔죠. 동굴에. 이제 언제 나온대요? 약속하셨나요? 보통 봄이 되면 나오잖아요. 동굴에서 어쨌든 간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쁘다 그래요? 뭐를 고생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런, 그렇죠. 징그럽다고 피하죠. 왜 피하겠어요? 뱀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생으로 돌아보면 자꾸 남에게 거짓말하고 이간질해서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준 만큼 이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뻐하지 않아요. 강아지는 좀 이뻐하지 않나요? 이쁠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근데 강아지도 이렇답니다. 전생에 사람 몸을 쓸 때 남들에게 그래도 착하게 이야기하고 좋게 얘기하고 그들이 잘 되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이 불만족스러워서. 그러면 남들보다 좀 착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겨울날 우리 선남자께서 약주 드시고 집에 안 들어오시고 신발 벗고 옷 잘 개갖고 어디서 주무세요? TV에서 보면 길가에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집에 들어오셔서 만취한 상태에서 장롱문을 열고 실례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너 뭐 같다 그러죠? 예를 들면 아이 뭐라고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대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영역 표시한다고 주로 어디다 해요? 그러죠.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생명체 짐승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그 짐승의 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 뺏지 말라는 것이 부처님이 목숨 뺏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뺏잖아요. 내 목숨이 단명해요. 그럼 스님 하루살이 같은 거 죽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루살이는 인생의 전부의 하루가 24시간이 그 목숨을 뺏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루가 단명해요. 10마리 죽으면 열흘이 단명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금생 몸을 받았을 때 단명하는 이유는 남의 목숨을 뺏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과보가 무섭대요. 결과가 무섭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낚시 같은 거 좋아하시지 마시고, 낚시하면 여기 언청이 되고, 왜? 바늘이 입술 자꾸 찢어서 잡아먹잖아요. 비늘박 벗기지요? 그래야 뭐 회쳐먹든 뭐 한다고 하잖아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내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고 머물지가 않아요. 뭐 피가 나면 아물지가 않는다고요. 아토피 피부 같은 것들. 왜 온다고요? 전생에 언젠가 그걸 업을 지었다 그래요. 죄업을 지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업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업병 없죠? 업병은요, 병원에 가도 낫지가 않아요. 어떤 약을 먹거나 치료받아도. 그런 업이 그렇게 무서워요. 조선시대 때 안방 많이 부렸을 때 노비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TV에서 사극영화 많이 나오죠? 멍석마리 해갖고 막 때려서 죽이지요. 그럼 허리나 몸 맞아서 죽죠. 머리 터지거나. 그러면 다음 생에 내가 설령 금생에 명한 거밖에 없지만, 때리진 않았지만 이 금생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가 그렇게 몸을 맞거나 안 좋게 돼서 돌아가셔야 돼요. 왜? 전생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것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해서 인과법이라 그래요. 의료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뭐 집에 돌아가실 때 버스 타세요? 택시 타세요? 걸어가세요? 운전하세요? 운전하신다고 하면 내비가 직진하라고 하고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좌회전 갈 거야 하면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지요. 그죠? 마음먹기에 따라 행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난다.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배를 먹고 싶으면 배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귤의 씨앗을 심었는데 배가 다 열려요?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주의 순리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복이 들어오는 거고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 고통이 들어온대요. 이 금생에 남들에게 화를 많이 내고 내 욕심으로 내 남편과 내 부인과 친구, 집안을 자꾸 비교하잖아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막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남편, 배우자를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아픔을 내가 결국은 받게 되어 있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승에 가면 업경대라고 있어요. 업경대. 업이 쌓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래서 경은 거울이에요. 거울처럼 49일간 이 앞에 10분의 판관님 앞에 거울처럼 있는데 그것이 싹 돌아가요. 무엇이 돌아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돌아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대요. 이미 여러분들 뒤에는 동생신이 다 기록해서 보고하고 있고 거기 가면 업경대로 해서 여러분들 삶이 그대로 영화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화 내요 안 내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화가 딱 돌아가면서 부부싸움 할 때 모습이 딱 나타나요. 내가 참았는지 용서했는지 그를 이해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더 뭐라고 했는지 다 나온대요. 그러면 나쁘게 여기서 영화가 나오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고통스럽겠죠. 왜? 내가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심판이 조금 있으면 이 결과가 나오는데 49일 본날에 나오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막 드러나면 내가 갈 곳이 어디예요? 나쁜 곳이죠. 그래서 새 갈래 나쁜 곳이라 그래요. 지옥, 악의 축생. 그러니까 벌벌 떤대요. 누가 떨어요? 망자님이. 그래서 이 금생에 내 가족들이 내가 살면서 복덕 쌓는 곳이 없으니 나를 위해서 복 좀 쌓아달라고 막 얘기한대요.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안 들리죠? 그래서 49일간 자기는 그 망자님은 그곳에 떨다가 결국은 본날 갈 곳이 정해져서 간다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6갈래의 길은. 육도 윤회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님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금생부터 착하게 살래요. 지옥도 있고 축생도 있고 악의 세상도 있으니까 고통받지 말래요. 그래서 그 지장보살 본능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이 좀 쓰실 것 같아요. 그럼 부부싸움 할 때 결코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하늘천상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일도 원장 선생님 뭐라고 안 해주셨나요? 화내면 하늘천상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요. 생각나는 대로 앞에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이 다 돼갖고 너무나 즐거운 곳이래요.
근데 그 하늘천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명도 길어진대요. 우리가 말은 가장 낮은 하늘이 사왕천이고 그 이외가 우리 도리천이라고 하는데 도리천의 하루는 인간의 100년이고 그곳에서 4000년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을 살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금생에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메이커 유명 옷을 입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그걸 파는 곳에 가셔야죠. 가면 달라면 줘요 안 줘요? 뭘 줘요? 그렇죠. 그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천상은요, 가면 내가 입고 싶은 거 한 바퀴 싹 돌면 다 그대로 입어요.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나타나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즐겁대요. 하늘천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명도 길어지고 복력도 커진대요. 그러니 하늘천상에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화내문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대요. 좋은 소식이죠. 화내도 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욕심내면 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대요. 희망 있죠. 나쁜 생각하면 갈 수 있다 없다고요? 있대요. 대신 이렇게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보다는 그래도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착하게 살면 살수록 더 높은 하늘천상에 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화내면 안 되고 맨날 욕심 부리면 안 된대요. 이해되시죠? 줄여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천상을 욕심이 있다 그래요. 잠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도 착하게 살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세상이라 그래요. 그 세상을. 하늘천상을. 그래서 욕계 6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이 6갈래로 되어 있대요. 6개. 가장 낮은 하늘이 어디라고요?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이 있습니다. 절에 가보면 무서운 신장님들 계시죠. 탑 들고 계시고 칼 들고 계시고 탑 이렇게 기타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 동서남북을 지키시는 신들인데 이분들은 잡기를 막아줘요. 부처님이 계신 이 청정한 정각에 잡기 너희들이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냐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장님들을 바라봤을 때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몸까지 막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떨려요 여러분들? 없다고 해야 되는데 떨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떨림은 내 속에서 누군가가 영가가 그 모습을 보고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신들이 있다 그래서 사천왕천이라 그래요. 가장 낮은 날이. 그리고 부처님을 낳으신 부모님이 태어나신 도리천이 있다 그래요. 거기는 하늘천에 왕이 있다 그래요. 재석천왕.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그 위에가 야마천, 도서천, 화락천, 타화제천이라 그래요. 이것을 욕심는 세상 6 하늘이라 그래요. 이곳에만 가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6갈래 길을 말씀드렸죠?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아수라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 이건 무슨 아수라판이야? 그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곳인데요. 하늘천상에도 높은 곳이에요. 다만 복력이 있지만 남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막 전쟁이 막 있고 맨날 싸움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그렇게 남들이 잘하면 나도 잘해야지 하는 그러한 좀 더 남에 대한 질투심이 있는 곳이지 그곳은 하늘천상에서 높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수라라는 영화나 그런 얘기 들어오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지. 어쨌든 아수라세상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화 내신다고요? 안 내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개모임 같은 데 가면 친구가 다이아몬드 반지에 결혼 기념일 하나 딱 차고 오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냥 반지 찼구나 이러시죠 여러분들은? 내 남편 왜 안 해줘? 이런 얘기 안 하시죠?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면 아수라 이 사람을 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질투심이 있으면 착하게 살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늘 천상 중에도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 지장보살 본능경 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 지장보살 본능경이 없으시죠? 그래서 스님이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상상만 하시면 돼요. 부처님 말씀을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가 도리천궁에 도리천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 있더라고요?
아래서 두 번째 하늘이 도리천이라고 했죠. 거기 하면 정각이 있다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궁이라고 표현해요. 궁. 아셨죠? 그래서 도리천 궁 안에 재석천왕도 있고 수많은 천인들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야 부인이 당신을 낳아주시고 7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나셨다고요? 도리천이지만 실제로는 도솔천에 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리천은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훗날 대성자를 딱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대성자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복을 베풀고 이들을 악도에 가지 않고 좋은 세상을 보내주는 대성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낳아준 그 인연으로 바로 천상에 태어납니다. 이 금생 다음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훌륭하시죠?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를 잘 훌륭하게 키우는 공덕도 매우 크답니다. 부처님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래요.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이 아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인도하시랍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도리천궁에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신통, 위실력을 보이셨다. 이게 제목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왜 어머님을 위해서 설법하셨다고요? 낳아주셔서 도리천에 가셨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도리천에서 당신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2600년 전에. 근데 나는 이와 같이 들었대요. 누가 들었대요?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누가 들은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대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 아문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부처님의 대반 열반 드시자 이러한 동굴에서 부처님의 500명의 큰 제자들이 딱 모였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들은 게 맞습니까? 했을 때 500명의 제자들이 다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야기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전해져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지혜가 훌륭했던 분들이라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고요. 이 글을 안 쓰셨어요. 그 당시에는 400년, 500년 후부터 글로 남겨진 것이 경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문제일이라는 부처님의 큰 제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다문제일. 부처님 법을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많이 기억한 제자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제자. 그 제자가 안한존자예요. 부처님의 곁에서 시봉했던 제자예요. 그 제자가 곁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부처님을 모시면서 다녔으니까. 인도 전역을.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은 게 맞습니까? 하시는 분은 안한존자. 아시겠죠? 그래서 10분의 큰 대제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분 중에 한 분이 안한존자예요. 어쨌든 안한존자께서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님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많은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훌륭하신 보살들이 모두 다 이 집회에 오셔서 찬탄하시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등이 조복하셔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도리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각자 시자들을 보내서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게 하였다. 자, 여기서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곳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수많은 세계에서 불국토에서 수많은 부처님들이 함께 그 자리에 오셨대요. 보살님들과. 그러니까 부처님들은 저 허공 속에 수없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부처님 보통 어디 계시다 그래요? 마음에. 마음에 계시다 그랬으면 부처님 이 경전 안에는 마음 안에서 모든 붓다님들이 이곳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모든 세계에서 수많은 붓다님들이 이 도리천으로 오셨대요. 그렇다는 것은 도리천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수많은 불국토에 붓다님들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착하게 살아서 부처님이 되실 수 있어요. 각자가. 그럼 여러분들의 불국토가 만들어져요. 어디에요? 부처님 나라가 생겨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서로? 다르지요. 나와 남은 다른 분이라 각자 불과를 생각하면 각자 부처님이 다른 분 부처님이라고 표현해요.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건데. 자,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을 놓으셨다. 누가요? 부처님께서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곱하기 억의 광명을 놔두셨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억종 광명으로 빛으로 이루어져 계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각자 기능을 다 달라요. 그래서 스님들은 각자 파란색을 써요. 글씨 쓸 때. 왜? 파란색은 지혜의 빛이에요. 빨간색은 완성의 빛이에요. 그래서 과일들이 익을 때는 빨간색으로 주로 익습니다. 더 나아가서 검은색은 죽은 사람이 써요. 그래서 죽은 집에 가보면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보라색 빛 아세요? 보라색? 이분 분 안 계시죠? 보라색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온 분들이 보라색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빛마다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복을 베푸실 때 그 기능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의 메시지나 연불산매 저희 두 분 큰 스승님께서 쓰신 저서에 보면 그 기능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을 놓으셨다. 이른바 크고 원만한 광명이고 큰 자비, 큰 지혜, 큰 반야, 큰 산매, 큰 길상, 큰 복덕, 공덕 이렇듯 수많은 부처님께 찬탄하는 등 이러한 광명을 놓으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광명을 보면 중생들이 받을 복 그리고 내 지혜에 따라 그 빛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수많은 온 우주의 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주의 몸이라 그러세요. 빛으로 이루어져 계셔서 그래서 그 빛을 보면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광명을 놓으신 뒤에 여러 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으셨다. 이른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바라밀, 자비, 희사의 음성,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그 음성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해탈의 음성, 지혜의 음성, 사자의 음성 등 우레와 같은 큰 음성이 등등 부처님께서 음성을 보이셨다. 그래서 미묘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음성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부처님의 음성은 온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지혜, 자비, 사랑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좀 어려운가요? 좀 어렵죠? 그냥 너무 가보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음성을 내셨는데 인간 지혜로서 그 음성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계와 다른 국토에 있는 뭐라고요? 사바세계는 인간 세상을 뜻하고요. 다른 불국토에 있는 무량억의 억도 많은데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신, 용, 귀신들 또한 이 도리천궁에 모였다. 인간 세상에 귀신도 있고 신도 있지만 저 다른 불국토에도 수많은 신과 귀신도 있대요. 그래서 별자리마다 이 남성부주, 이 지구도 저 우주로 보면 하나의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몸이 수많은 별자리에는 기체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기체인간이라 그래요. 외쪽 바깥쪽에 대해서 외계인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외계인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합니다. 그걸 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유정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가끔 TV에서 보면 외계인한테 납치당하는 분 보셨어요? 여러분 납치 당해보셨어요? 납치를 어떻게 당하는 거냐면 육신이 정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그들을 잠깐 빼가서 실험을 한다고요. 자기네들. 그래서 걔네들 우리 그러잖아요. 외계인이 나를 인체 실험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계인을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 외계인이 어디 있어 그러죠. 여러분들 가끔 어디 가면 등 뒤에 누구 붙어왔네. 야 할머니를 왜 달고 다니는데 너 할머니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죠. 어디 가면 그래요? 저는 집에. 아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수행을 해서 영혼이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귀신이 사람 몸에 오는 걸 빙의 하늘치는 사람 몸보다 더 깨끗해요.
그래서 내 몸에 안 살아요. 그 순간만 와요. 그 신을 찾았을 때 어떻게 찾던가요? 오게 하죠. 그리고 딱 얘기하죠. 지금도 만나봐서 알아요. 그럼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높은 하늘 신이 오면 올수록 정확하게 과거, 미래, 신퉁방퉁하게 맞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거기 가야 한 거예요. 궁금해서 가죠.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죠. 내 아들,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학국 만나면 보러 가죠. 가죠. 어쨌든 그 분들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계인도 존재합니다. 사람처럼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죠. 북두 칠성 아세요? 거기에 수많은 칠원 성부님들이 계십니다. 별자리를 관장하시는 부처님도 계시고 칠원녀 부처님도 계시고 어쨌든 수많은 별자리는 계시다. 그래서 이른바 다른 국토에서도 천신, 용, 귀신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이 말도 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소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7월 7성 날 오작교가 생겨서 누가 만난대요? 견우직녀 보셨어요? 견우직녀 누군데요? 하늘신 아니겠어요? 하늘신이 왕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이 열리는 날이 있더라고요. 저 우주 법계에도. 그걸 칠성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까마귀가 까치가 가갖고 자기 머리 밟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많은 날에 있고 그린바 부처님 말씀입니다. 4,000원 전 하늘 중에 가장 낮은 하늘. 그 다음 뭐래요? 도리천, 야마천, 토설천, 화락천, 다 화재천에서도 수많은 하늘신들이 왔고 법룡천, 범보천, 대범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불과를 증득하시고 6년 고행을 통해서 불과 증득하셨을 때 부처님이 이 세상을 관하시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부처님 법을 설했을 때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부처님 법을 비방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부처님 나라로 가시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세요? 모르시면 내년에 불교대학에 좀 오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재석천왕과 범천왕이 와서 부처님께 청을 드렸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어리석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행할 사람이 많으니 부처님 법을 이 남선무주에서 꼭 설해 주시옵소서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범천왕은 이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의 왕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제1선천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그래서 욕심은 떠나왔고 아직 물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지만 성자 반열에 든 사람이 바로 이 새끼라 그래요. 새끼. 욕심 많은 세상을 욕계, 새끼, 무새끼. 정신적으로 아직은 번뇌 망상이 있지만 대성자가 무새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비상비비상천까지 수많은 천신들로 이 자리에 함께 하였다. 또다시 다른 국도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늘 바다 가면 바다에 보고 소망 빌어요 안 빌어요? 왜 빌었을까요? 여러분들 뭘 알고 빈 거 아니죠? 그냥 바다 가서 빌었죠. 해를 보고 빌었죠. 해님, 해님, 달님 저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는데 저 살려주세요. 해줬잖아요. 이 얘기가 있죠. 그 해신이든 달의 신이든 바다의 신이든 강의 신이든 나무의 신은 다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연못신, 곡식의 신, 하천의 신, 강신, 바다신, 나무신, 산신, 밤의 신, 허공신, 천신, 음식의 신, 초목신 등과 같은 신들도 다 이 법배 자리에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진리의 법만을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신을 만나려고 어디로 가요? 보통 산에 가면 저쪽 꼭대기에 신령스러운 산 가갖고 비닐하우스 가갖고 총 하나 켜놓고 찾죠? 누굴 찾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절에 갔다 와서 보름날 장독대에다가 충정수 하나 딱 떠놓고 보름 탁 달이 뜨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다녀오셔갖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신께 빈다고요. 부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냐면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느 위치에 계신지만 들어보시면 돼요.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명대를 못 살면 귀신이 돼요. 왜? 저승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저승사자를 못 만나요. 어떻게 하면 못 만나요? 명대를 못 살았을 때. 자살, 타살, 객사, 횡사, 또 나머지 교통사고, 큰 암이나 지병 얻고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아온 명이 있어요. 명줄. 그래서 저 세상에는 자기의 생명의 초가 있다 그러잖아요. 옛날 이야기가 많죠. 생명의 초가 꺼진다, 맞은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청원의 불자님들은 그래서 스님이 얘기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짚고 넘어갈까 지금 계속 움직여요. 여러분들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도가 못 나가고요.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처음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게요. 일단은요. 처음 만나셨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명대를 못 살면 저승사자는 그때 명 딱 다음날 오는데 못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저승 갈 길이 아래 몰라요? 못 보라서 못 만나가서 9천을 떠드는 귀신이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말로 무주곤이라 그래요. 설령 명대로 살아서 저승사자를 만났잖아요. 전설의 고향처럼 끌고 가지 않아요. 묶어서 끌고 가지 않아요. 확인해갖고 가자 그래요.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가 있대요? 자신이 또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갖고 그 자식을 못 떠나게 돼요.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래서 아들 곁에 못 가겠다고 막 붙잡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시면 내가 결혼해갖고 자식 나는 거 보셔야 되는데 내가 45살인데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식장에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어디를 못 가세요? 저승사자 안 따라가서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승은 떠났고 저승 안 가니까 갇힌다고요. 이 사이에. 그래서 자식 옆에 있어요. 자식이 그래서 가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죠. 귀신 되면 나타납니다.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서 살고 산술자리를 모시면 산수에서 사세요. 그래서 잘못 이 산수를 쓰면 그것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아들아 이 산술자리 물이 차는데 나 이장해줘라. 잘못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합장시킨다고 그냥 갑자기 무덤 파헤치면 뭐라고 한다고요? 조상님이 오셔서 이놈의 자식아 난 잘 살고 있는데 내 집을 갑자기 폭행해갖고 푹 뜨니까 내가 살겠냐 하고 집을 자꾸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죠. 왜 그런다고요? 같이 살고 계시는 귀신 망자님이 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20억 30억 벌으면 다 쓰고 가세요. 그거 아까워갖고 자식도 못 주고 그냥 어디다가 땅에다가 장독대에 묻어놨다가 돌아가셔갖고 그거 자식들한테 말 안 해주고 부인한테도 말 안 해주고 어떻게 돼요? 억울하죠. 저승사자 왔는데 그거 가고세 안 가고세요? 어디로 가고세요? 그 땅 거기 장독대 그 돈 이렇게 싸고 있다고요. 그럼 무슨 귀신이라 그래요? 장독귀신이라고 하죠. 금고에 있으면 뭐라고요? 금고귀신이라고 하고. 구식이 나름이에요. 아시겠죠? 귀신 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이고 귀신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그 하나만 해드릴게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 문지방에다가 그런 거 있죠. 뭐가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나 위독하세요. 거기 살 돈이 없어요. 으스니까 어떻게 돼요? 딱 동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막 죽었어요. 죽어서 그날 이제 땅에다 묻었다고요. 묻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거라도 다리라도 잘라갖고 그 고기를 고서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께 드릴 게 없으니까 너무 위독하시니까. 그래서 밤에 가서 무덤을 파헤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명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판단해갖고 숨이 붙어 있었는데 결국은 다리를 자른 다음에 결국 목숨을 다 하고 나서 어쨌든 고아서 드리니까 어머님은 회복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이틀 후부터 귀신이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요? 살아있을 때 내 다리를 잘랐다고 내 육신을 감히 네가 와서 도려냈다고 내 다리 내놔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돼요? 무서우니까 어디 찾아가지 아까 말씀하신데 찾아갔더니 뭐예요? 탁 빌어갖고 막 뭐 하나 써주죠. 그 문지방에다가 오지 말라 무서우니까 딱 붙여놓죠. 그랬더니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빠져 죽는 데 있어요. 매년 호수만 가면 매년 빠져 죽어. 거기만 가면 못 보셨어요? 그래서 경고문 붙잖아요. 이곳에 수영 타지 말라고. 매년 빠져 죽어서. 왜 빠져 죽냐? 억울한 귀신은
당신이 외롭고 슬프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꾸 간다고.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에 그 물속에서 숨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귀신은 육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흡하고는 상관없어요. 물하고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잡아 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못하니까 익사해서 죽는 거고, 귀신은 이 호흡과는 아무 관련 없으니까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잡아 끈다고요. 교통사고 나는 데서 꼭 사고 나요. 거기 길만 가면 귀신이 잡아 끈다고요. 자꾸 헛것이 보게 하고 그 순간을 눈을 막아버린다고요. 귀신은 그래요. 어쨌든 아무리 부적을 붙인들 아까 말했죠. 물 속에서도 숨하고 상관없는데 이 벽 통과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한다니까요. 통과. 그러면 부적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자꾸 부적 하면 지갑에다 받아놓고만 베개에다 집어넣고 남의 우리 옷에다 집어넣고 막 그러죠? 왜 그래? 왜? 뭘 귀신을 볼까?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그래서 아무 소용없으니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신이 됐든 귀신이 됐든 써준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써주면 부적처럼 갖고 가면 그 신들이나 귀신들이 가서 도와줘야 돼요. 거기 가서 살펴주라고 그걸 써주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써서 그것도 의미 없지만 이들보다 힘이 더 센 영가나 신이 와서 괴롭히잖아요.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잡신이든 어떤 하늘신이 괴롭히든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 법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도와주시겠대요. 부처님께서. 그것은 지장부사를 보는 경우 저 뒤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신들이 사람 피를 빨아먹는 귀신도 있어요. 저 서양에서는 흡혈귀라 그러지요. 여기는 무상살기라 그래요. 이 동양권에서는 피를 누가 빨아먹냐? 문둥병 걸린 분들 있죠. 옛날에. 그러면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간 같은 걸 먹으면 좋대. 낫는다 그랬어요. 문둥병이. 그래서 그 문둥병 있는 그 산에서 사람들 내려와서 아기들 조심하라고 했다고요. 납치당해갖고.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막 뺏긴다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뺏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없앴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 후손이 없어요. 왜? 살아있는 아기의 목숨 자꾸 뺏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단명한다고요. 가끔 가다가 집안에 자손 없는 집안이 있죠? 왜 없다고요? 언젠가는 남의 생명 중에서도 애기들, 살아있는 짐승 중에서 애기들, 물고기도 새끼 있죠? 그런 걸 많이 잡아먹으면 후손이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하다가 남의 아이를 착할 받아줘서 세상 눈뜨게 하면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반대로 뒷돈 받고 아이를 잡고 칼 이런 거 갖다 집어넣고 난도질한다고 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러면 이 사람 후손이 나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착하게 잘 살래요. 아셨죠? 근데 그분들이 귀신 될 거 아니에요. 명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럼 누구 곁에 있겠어요? 억울하죠. 아따 시간이 없어갖고. 아따 지금 얘기하지만 옛날에 봐봐요. 그 조선시대 때 늘 표현하지만 진짜 그런 분이 많대요. 씨바지죠. 씨바지로 들어가서 돈 몇 마지 막 준다고 그래갖고 자식을 낳았더니 이제 그 자식에 대한 정이 너무나 많이 생겨갖고 못 떠나겠대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 사실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땅 문서 딱 쥐어주고 갈 때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린다고요. 정부사.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영화 속에 나오죠.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음을 당했죠. 선생님이 손을 확 뒀는데.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귀신 된다고요. 귀신 되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자식을 낳아줘갖고 헤어지는 것도 조금 마음도 섭섭한데 나를 땅을 줘갖고 결국은 죽여버린다? 그 집안 줄초상 내는 거예요. 줄초상. 그래서 옛날에 그 다큐 같은 거 보면 폐가에 가서 무당들을 가갖고 누가 있나를 이렇게 보는 뭐 그런 뭐 다큐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서 내가 이 집안 줄초상 낸다고 지금도 있더라고. 내가 그 후손들 어디 태어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원한이 맺혔다 그래서 원한이 맺힌 영가, 원결 영가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금생을 할 때 악연 만들지 말래요. 악연. 여러분들 부부관계에 있을 때 악연이에요? 아니에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악연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인연은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악연은 이 금생에 풀지 않잖아요. 내가 속상하게 한 만큼 다음 생에 내가 받아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남편한테 받든 부인한테 받든 자녀한테 받든 부모님한테 받든 내가 고통을 심어주면 받아야 돼요. 부모님께 대못을 박으면 내 몸에 대못을 박힌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생에 반대 입장에서 내가 부모가 되겠죠. 부모님이 자녀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속색인다고요. 그러니까 내 못이 내 몸에 박힌다고요. 자, 돌아보세요. 전생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아, 얘기하지 마시면 안 돼요. 눈빛만 보면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전생은 돌이킬 수가 없대요. 돌이킬 수 없어요. 타임머신에서 가본들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살고 있는 내 모습. 그 사람이 사는 거지 나는 현실에 살다 잠깐 갔다 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는 묻어두시래요. 묻어두는데 어디다 묻어넣어야 돼요? 마늘밭에다가 돈 묻고 내 마음 묻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럼 화병이 된다고. 화병.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늘 허공에 버려버리셔야 돼요. 싹 날리셔야 돼요. 허공에.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안 날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다 걸림이 있어요. 걸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림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걸림 있는 귀로 듣게 되고 걸림 있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분이 속상하게 부싸 뭐지 했다고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행원 스님이 그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과법에 따라 착하게 베풀면 복이 들어오고 나쁘게 살면 고통이 들어오니 화내는 거 많이 줄여야 내가 베푸는 것이 사랑이니 사랑밖에 받을 수 없겠구나 하고 좋은 마음으로 갔더니 걸림을 마음속에 묻어두면 눈으로 뭐가 보인다고요? 내 남편이 사랑의 눈빛으로 보다가 자꾸 걸림이 있으니까 안경을 끼게 되죠. 색안경을 끼는 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상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할 때 말도 하기 싫죠. 또 마주쳐야 된다고. 저 인간은 어디 안 나가? TV에서 저 왠지 또 어디 출장한 거 하나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럼 나를 스스로 불편한 마음이 들면 나를 괴롭히게 돼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괴로움이 많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뭐가 재미없어요? 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TV에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물었지 옛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가 떠올라요.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나를 좋아했던 그 남자를 만났더라면 하고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남편도 언젠가는 다음 생에 나를 앞에다 두고 딴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연의 순환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순간순간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남이 그렇게 하라고 절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식장 누가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들 발로 들어갔다고요. 술 취했더니 그 식장 안에 눈 떠보니까 줄에서 선생님 계시던가요? 부모님이 반대해갖고 나는 안 한다고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갖다 놨나요?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나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나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선택했더라는 거죠. 그 삶을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나가야지 내 마음이 안 된다고 내 생각과 당연히 다르죠. 한평생을 달리 살았는데 어떻게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내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부모님 내 마음 같지 않은데 내 스스로 내 마음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남편과 부인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변하래요. 나부터. 네.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변하셔야 돼요? 화장하면 변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을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착하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착한 마음으로 눈빛을 바라봐 주세요. 그냥 지긋하게 바라보세요. 지긋하게. 네? 그거는 속상함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어떻게 한 번에 다 버리겠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자꾸 구멍을 자꾸 하나씩 내세요. 바늘구멍처럼. 그러면 커지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하나씩 하면 눈빛을 사랑의 눈빛으로 그냥 바라봐 주세요. 용서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네. 스님이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눈은
눈빛은 좀 불편한 눈빛이었고요. 지금은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눈빛을 가지고 가시면 좀 나아지실 거고, 이제 그 눈빛으로서 미소도 좀 지어주세요. 눈빛만 가면 이상해요. 잘 보세요. 형님 보여드릴게요. 아, 간단해요. 눈빛은 사랑스러우나 이 아래쪽이 이상하면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상대방이? 뭐 잘못 먹었어. 왜 저래? 이런다. 그래서 동시에 입모양도 조금 온화하게 보여주세요. 인자. 이거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미스코리아 저리 가세요, 여러분들. 이대로 대회 나갔잖아요. 다 우승이에요, 우승. 진선미는 여러분들일 거예요. 그 정도로 갖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말도 이게 아니면 한번 하기가 어려운 거지,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좋은 것이. 자꾸 화를 내잖아요. 그것이 습관이 돼갖고 말투가 툭툭거리는 거고, 좋은 말 하다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혜원 선생님 목소리 부드럽죠? 네. 부드럽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된다니까요. 안 해서 그러죠. 자, 앞에 있는 스님이 무슨 스님이라고요? 혜원 스님. 혜원 선생님 부를 때 어떻게 불러보라고요? 사랑스러운 눈빛과 온화한 미소와 부드럽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혜원 스님. 거기다가 남편, 부인 어떻게 부르세요? 여보라고 해보자고요. 자, 여보 할 때 똑같이 마음을 실어서 앞에 계시다. 문을 열고 갔더니 내 남편이랑 부인이랑 만났다. 그럴 때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너무 부처님 법에는 너무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반대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중도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도. 적당한 것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안 하다가 하는 사람은 너무 과하게 하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너무 창원의 우리 부처님 너무 잘하시는데, 조금은 줄여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야, 과하지도 않고, 야, 너를 위해서 좀 좋은 마음으로 오늘 말을 나한테 건네는구나 할 정도로. 그럼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은, 여보. 이렇게 하면 너무 느끼하잖아요. 그죠? 느끼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 여보. 이렇게 좀 깔끔하면서도, 여보. 느끼함이 순간 0.5초만 주세요. 하시겠죠? 그럼 미소는 하고, 그러면서 말을 한 말씀 한 말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섭섭한 거는 풀어야 돼요. 서로 간에 풀지 않고 쌓아놓으면 고통이에요. 그것부터 이제 푸는 연습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집안은 행복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스님이 지정보살보능경 한 3달락 나갔나요? 그래서 다음에는 중요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요. 처음부터 부처님도 대성자가 아니셨대요. 중생, 우리처럼 사람 몸을 받으셨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갖으셨고 왜 그런 마음을 드셨으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1장에, 1품에.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혜원스님 온다고 할 때 만나셔야 되겠어요? 오셔야 되겠어요? 안 오셔야 되겠어요? 그때 오셨을 때 표정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연습 잘하고 계셨다가 딱 스님이 바라봤을 때, 야, 우리 창원 부처님들 저한테만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집에 가셔서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또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과 자꾸 인연을 맺으면 집안에 복이 많이 들어온대요. 웃는 얼굴에 복이 많이 들어가듯 불자 집안에 부처님 복이 가득하대요. 그렇게 좀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선생님 몇 분 했어요? 제가 시간을 1시간 했습니다. 1시간 했어요? 그래요. 오늘 저 이만 마칠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할사항이 있으면 이따가 여기 스님들하고 저하고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언제든지 뭐 좀 물어보세요. 네, 마칠게요. 예, 오늘 저 멀리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1시간 넘게 행복 법문을 해주신 행원 포교 원장 선생님께 모두 일어서서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고 예견 연불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영산불교 현지사에 광명만덕 큰 스님의 불가를 이루어가는 초기 수행 일지가 있습니다. 연불산매책인데요.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두 분 나중에 나가시면서 받아가십시오. 이 연불산매책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저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스님한테 가서 받아가십시오.
책을 펴고 읽으시면 부처님의 무량광명의 가피를 받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읽어보시다가 읽기 싫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책을 주신 분께 꼭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돌려주시기보다는요, 집에 항상 갖고 보관하시면 갖고 다니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자제마냥 큰스님 법문을 듣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영산불교 현지사나 자제마냥 큰스님으로 검색하신 후 구독을 하시면 그동안 설배해오신 동영상 법문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산 김해분원에서는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 25일에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제일이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부산분원에서는 23일에요. 제물복을 주관하시는 해이등왕불 미륵보살님께 올리고요. 음력 24일에는 김해분원에서 전복명왕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오전 10시에 올립니다. 제일에 참석하시면 원만보신 부처님께서 공양받으러 직접 오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무량광명으로 업장이 씻어지고 소멸되며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현지사저는 금강경 독송회가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로 시작하여 하루 종일 운영합니다. 시간 나실 때 유튜브로 접속하여 같이 하시거나 여건이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하실 분은 안내해 오신 분이나 팀장님 또는 스님들께 나가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매일 아침 5시 40분경에 문자로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스님 토요일날 첫째 주 토요일날 그 금강경 독송회 날 운영하나요? 네. 이번 주에 이번 주 토요일에요. 부산분원에서는 14층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강경 독송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 시간 나시면은 오시면요. 14층에 같이 안내해 오신 분하고 같이 오시면은 금강경 독송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행복법문이 다음 달 14일 목요일 2시에 이 장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아는 분이 계시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현생도 행복하게 잘 살고 다음 생도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이 우리 현지사에 있습니다. 오늘 맺은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시고 정법불교 현지사 행사에 계속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스님들과 개인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하고 가시고요. 연불삼매책도 받아가십시오. 저기 있으니까요. 예. 오늘 창원지역 행복법문 행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뵙겠습니다.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달하시려요? 혹시 있으세요? 전달. 분이 새로 오시는데. 있어요. 저희 있어요. 요거 좀 떼주십시오.